기록 11장 16절입니다. 16절. 지금 여기 보면 13절로부터 14절, 여기 환란이죠. 환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재림과 천년왕국이죠. 여기 이제 16절로부터는 이제 영원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절로부터 19절이 환란으로 만약에 인식한다면 이건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죠. 환란이 아니죠, 이거는요.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보면 심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심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면서 그 후로 계속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6절 이후는 영원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9절까지. 17절에 보면 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늘의 상황이죠. 경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과거형이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천년 왕국을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을 뒤로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13절, 14절은 대환란이지만 그 후로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이 15절에 있고 16절로부터는 이제 그 영원 천년 통치가 끝나고 영원 세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민족들이 분노하나, 여기 민족들이 분노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마지막 전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드디어 배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배교로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이 민족들이 귀합해서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사실 20장 8, 9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해지고 좋아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쇠락하고 점점 악해지죠. 그래서 인간 쇠락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가지고 한 가족을 만들었죠. 가정. 그래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니까 어때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순종과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죠. 현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돈을 또 보험료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유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런 본질인 것이죠. 실제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신랑과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 우리, 이것에 관한 예표로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인 건데, 이제 그 안에서 불순종과 살인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또 통치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통치자가 생기니까 통치자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인간들이 끊임없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창조된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죠.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계에서 도움이 왔어요. 타락한 전사들이지만 그들이 내려와서 많은, 그렇게 되자 인간은 어때요? 수간, 동물들하고 간음하고 또 인종 말살, 이런 서로 사람끼리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6.25 끝나고 못 살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서울도 그렇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사실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 때는 전부들 그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돈 좀 벌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쓸데없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다니면 말이죠, 웬 놈의 이렇게 술집이 많고 전부 사람들이 술집으로 쏟아져 나와서 술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나와서.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고, 또 술 먹다가 나와서 다투기도 하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낮에 열심히 근무하고 밤에 또 술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풍족하니까 말이죠, 전부 차 몰고 다니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회식이나 하고 이렇게. 밤에도 여기 주변에 차들이 가득해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전부 밤에 식당에 있는 사람 뭐예요? 100% 술 먹는 거. 100% 술 먹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술 판매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술 제일 많이 먹는다. 전 세계에서. 그래, 과거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좋고 선하고 이랬는데 지금 잘 살고 나니까 죄를 더 짓는 것이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또 영적인 빚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제 교육이 주어지자 그들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많다,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으로 지도를 받게 되자 이제 구약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사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여버렸다고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점점 인간은 쇠락하는 거예요. 악해지고. 교회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됐죠. 그래서 기독학자들이 주어지고 1900년 이상을 은혜 시대,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기회를 1900년 이상을, 지금 근 200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이제 인간들이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된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억의 군대가 이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 대환란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승리가 주어져 사탄이 없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인간들은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현재 대부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사탄을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기간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그의 왕국과
북을 통치하시는데 그 끝에도 바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대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반란 뒤에는 이제 우주가 다 불타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18절에 보면 상을 주시며 상을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상을 주시며. 예, 큰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의 종들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상받는 날이 백보자. 우리가 백보자 심판하면 전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멸망으로, 물론 거기서 그렇게 하죠.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죠, 심판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상받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주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보상받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이거는 상을 주려는 심판이죠. 하고 이 큰 백보자 심판하고 1000년의 간격이 있다. 1000년의 간격이.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가 나오는데 18절에 성도는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 성도.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21절. 다니엘 7장 21절. 다니엘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부터 계신 분, 대문자죠. 예,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여기도 성도가 나오죠.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 그 위에 18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여기도 성도가 나오죠. 유대인 성도, 환난 성도.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 물론 인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에스겔에 93번이나 나오죠.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에 한 번 나오는데 인자가 있지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그 실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부여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특히 에스겔을 아주 그 인자라고 에스겔에서 9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천년왕국 그 성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죠. 우리 성경 공부했죠. 천년왕국 성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기 인자란 단어가 딱 한 구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로서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87번 나오지만요. 그분이 이제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성도는 환난 성도를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가지고요. 이 환난 성도들은 말이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영원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류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고 약속된 문자적인 지상에 있는 그러한 지상에서 영원히 그들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18절에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있는 그 사람 명단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제하여버린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나 환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 때의 성도들과 환난과 천년왕국 성도들은 그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대환난, 천년왕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은 전부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행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여기 행위 구원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이건 그 행위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구절이죠. 이 환난 성도나 천년왕국 성도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이지만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들이 상을 받는데 보상이 주어지죠. 보상을 받는데 지금 18절에서 보상받는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든지 또 무슨 주의 이름을 믿는다든지 거듭난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보상을 받는다. 행위죠, 행위 이것도. 즉 환난 때의 복음이야. 환난 때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6절, 14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여기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대환란 끝에 한 천사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받아들이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 얘기죠. 여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영원한 복음이나 이런 요한계시록 14장 내용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인들, 제도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마치 복음같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같이 이렇게 현 세대에 적용되는 복음같이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 성도다. 또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으며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구원의 일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일부. 왜냐? 완전하게 구원된 게 아니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옷을 희게 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 앞에 하면 책들이 있죠. 책들. 그 책들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환난 성도와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이름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름, 성도들의, 우리 현재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환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책에서 그의 부분을 제해버린다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신구약을 읽으실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의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또 필요하다면 천년왕국의 성도를 일부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끝까지 견디의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잘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잘라서 지옥에 보내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대단한 겁니다. 환난을 열심히 통과해도 마지막에 행동을 똑바로 안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을 다 받아야죠. 거기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죠. 굶고 도망 다녀야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서 하여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이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대부분 유대인을 상대로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666표를 받고 지옥에 가든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그 혼이 지옥 가는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9절로 가세요. 그러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대환란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 나중에 그 영원 세대는 이제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데 여기 지금 언약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오기 직전에 하늘로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다, 언약궤가 휴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놀라운 몇 가지를 우리는 배웠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로마 카톨릭이나 또 장로교나 감리교, 무슨 순복음 성결교, 또 루터교, 이런 심지어 침례교까지
이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교리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사실. 신학교들이 이 교리를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리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성도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환난 성도한테 적용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막 그리스도인에게 현 시대 교인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많은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로 무장해가지고 단일 세계를 만들기를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자의 가르침에 성경은 반대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성경은 전천년주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천년주의자들도 이런 걸 몰라요, 사실은. 세계가 지금 전체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전천년주의자들도 볼 수 없는, 근본주의 전천년주의자들도 볼 수 없는 향상된 계시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배웠고요. 앞으로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본과 그리고 거기서 최초의 필사본, 이런 것에서 얻어진 그러한 새로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얻어진 것이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의 저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경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각 성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그걸 통하여 성경 공부를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사람들 50년, 60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읽고 해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환난을 4번 반복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4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3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관해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 관해서, 세대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2번 열린다고 그랬죠. 한 번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열리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요한이 들림받죠.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로 휴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떤 분이 내려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2번 열린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실제 열린다, 실제 열린 거.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3가지 시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들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가지 시제로 들었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가 본 것, 과거죠. 본 것. 어느 시대예요? 현재.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 이것은 뭐예요? 요한이 대환란 시점에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대환란 시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현재 있는 일들을 하면 이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본 것,
과거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은 어떻습니까? 대환란은 그리스도인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7년 대환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을 당하고, 그때도 그 후에도 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을 다니엘의 70주 또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잘 지나다가 이제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다 잡아다가 제단 위에다가 제사한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목배임해서 죽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 4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4번. 7봉인, 7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다음에 7 호리병,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왜?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대환란에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으라는 의미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봉인은 요한계시록 5, 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7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그리고 7 호리병은 요한계시록 15장으로부터 19장까지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4번, 똑같은 환란을 4번 반복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운 새로운 진리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한 몇 가지 되는데요. 먼저 첫째,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고. 이거는 대부분 전천년주의 신학자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즉 7년 환란 기간에도 휴고가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만 아는 것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쓰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휴고가 한 번 있습니까? 3번이나 있죠. 구약 성도들의 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휴고가 있고, 또 교회 시대 끝날 때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고되는 게 있죠.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날 무렵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휴고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 그 이삭 죽기, 이런 식으로 환란이 휴고가 3번이 있다. 부활도 3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도 3번, 휴거도 3번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전천년주의자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신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환란 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천년주의자들이 모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했다가 다시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환난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있다.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넷째로 뭐냐 하면 환난 기간과 천년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환난과 천년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때 심판받냐 하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전천년주의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만 안다고 막 아는 척 한다고 그러고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편견된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운 진리들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곧 오실 주님께서 곧 오심으로 저희는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지향적인 삶, 또 주님을 고대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으로 가장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구약과 연계되고 또 신약의 각 성경과 연계되어서 전혀 오류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대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모두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